제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인데 그 12지파가 모이는 회의를 가리킨다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스라엘의 시민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의미하는 두 번째 주장은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두 번째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죠.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했으며 온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의 목록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식기에 이상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1절에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언급된 이 고환이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성적인 장애를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특별히 생식기를 자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기 몸을 상해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체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조건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제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말 그대로 사생자는 족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거기에서 이렇게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사생자는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생자의 후손이 이제 10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의 경우 이제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브돌 사람의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했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은 똑같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에돔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같은 핏줄이죠. 그래서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형제들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이제 기근을 피해서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장정만 남자만 200만 명 넘는 그런 큰 인구로 그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는 일종의 모판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3대 이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함께 따라온 애굽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인 바로 왕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따라온 그런 애굽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3, 4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거룩함보다는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값없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는데 혹시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대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호의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